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완전히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을 때, 전적으로 부패해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는 어떠한 의도 이루지 못할 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은 무능하고 무기력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었어요. 바울은 이 표현을 뒤에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신에 속하여 선을 행할 능력도 악을 대항할 능력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임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능력도 전혀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약대로 그랬습니다. 이 기약대로는 적절한 시기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임시 처방이나 임기응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이미 예정되었고 계획되어 진행되어 온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차례 예언되었고 기약한 때가 되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8절에서는 죄인, 10절에서는 원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 없이 사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생활 가운데에서는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필요로 하는 자들, 즉 구원받아야 할 자들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면서 원수인 우리들, 즉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우리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 가운데서 살다가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근본 의미는 의인과 선인을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에는 가끔 타인을 위해 죽는 자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희생적인 죽음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으로 다음 절에 이어지는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에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을지 몰라도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선한 자나 선한 일, 의로운 자나 옳은 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담대하게 죽어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원문에는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앞절에서 언급한 의인 및 선인과 대조되는 죄인된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죄인 되었을 때는 6절에서 얘기하는 연약할 때와 뒤에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와 같은 의미로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은 율법적인 측면에 비추어 보아도 우리가 그 의문의 규정을 어긴 범죄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 이래 그 죄를 전가받음으로 전적으로 부패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기대할 수도 없는데 바로 그러한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의미는 사랑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어느 누구의 모범을 따라 보인 모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쫓아 나타내 보이신 완전한 사랑으로 특별하고도 놀라우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사랑인 거예요. 여기 확증하셨다는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가진 현재형 동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사랑이 인류의 모든 세대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으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의 효력이 영원토록 성도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1절의 말씀과 다른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1절은 인간 편에서 의롭다고 칭함받게 되는 방편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9절은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를 종합해서 이해하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예표된 바와 같이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 반드시 대신 피를 흘려야만 하는 이유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진노하심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세상 종말에 있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때 모든 불신자들은 죄인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심판에 처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 영생의 자리로 옮겨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앞부분에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한 자연인은 연약하다 그랬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밝혔는데 여기서는 보다 강하게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죄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심으로 불의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인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항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 계약을 어김으로 죄인이 되었고 모든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 즉 죄값은 사망인 것을 만족시켜 드려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은 한 사람도 이 법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되었다는 것은 쌍방간의 미움과 적개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사랑으로 바뀌어 허물없이 교류되는 상태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희생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러한 의롭다함을 얻은 근거로 하나님과의 본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살아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성도의 부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뜻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했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은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권세인 죽음을 이겨서 다시는 죽지 않으므로 죄가 없다는 증거이고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죄가 없다는 것으로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부활체로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보다 바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하려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삽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기도 해요. 시련과 연단을 위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참고 인내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 즉 내세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이, 내세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고 만다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사과이면은 그 다음 해에도 맺히는 열매가 사과입니다. 첫 열매가 포도를 맺혔으면은 그 다음에 맺히는 것도 포도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성도도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원동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에게 바로 이러한 소망과 확신을 얻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의 구원은 더욱 확실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멸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요?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 피를 흘리면서까지 구원한 우리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면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살려주신 인생으로 너무나 귀한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까지 받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첫째는 영원히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섬기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차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궁극적이고도 완전한 구원을 보장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현세에서의 삶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넉넉히 이를 이겨나가는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실로 하나님을 떠나 참된 평안을 잃었던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누리게 된 진정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 위해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죄의 권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죄의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과 영생의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사실로 늘 기쁘고 즐거운 신앙 생활을 하기 원하오니 힘들고 험한 이 세상의 삶의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